한 몇 년 됐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거 한 5가지만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가족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믿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집안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족들 사이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개스하실 수 있죠. 교회에는 유선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공감 가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믿고 싶기는 한데 이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 대해서나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다. 그렇죠? 주일날 등산도 가야 하고 또 뭐 결혼식도 가야 하고 갈 때도 많은데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번째, 이거 좀 치명적인 이유예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사람들로 취급받는 게 싫다. 얼마나 이 사람은 약간 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애증이 있는 사람 같아요.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예수님만이 길이냐? 다른 길도 있지 않겠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 이상의 5가지 이유 외에도 교회가 너무 많달지 목회자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광신적인 그런 이미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어려운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상의 이유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예수님만이 길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 명동에 가면요, 이렇게 앞뒤로 간판처럼 앞에 뒤에 이렇게 광고하면서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게 광신도적인 그런 이미지,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는 말 아닐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을 강조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요, 1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원 후 90년 어간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이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여러 식민지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황제 숭배는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식민지 나라를 황제 숭배라는 이념으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여러 다민족 그리고 다른 종교는 이런 황제 숭배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하고 기독교만이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대립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바알 숭배와 투쟁한 그 예언자들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이런 황제 숭배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강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를 서약하지 않거나 또 공공장소에 설치된 이 황제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도 당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순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예배에서 사용되어졌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나중에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는데 여기에 찬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핸델의 할렐루야 코러스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고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것도 여기 스크립처 송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과 이런 내용이 교회 밖으로 알려지면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해서 아주 여긴 비밀스러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하나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마치 암호문과 같아요. 이 암호문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암호를 풀어야 되죠. 코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연장선상에서 함께 읽어야 됩니다. 4장에서 하늘의 예배가 소개돼요. Heavenly Worship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하늘 예배의 초점이에요.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무력으로 할 수 없죠. 그것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내용을 예배 때마다 낭독하고 거기서 힘을 얻었을까요? 기원은 90년대 초에 90년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그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5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락 말씀이에요. 요즘은 이게 환타지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수많은 환타지 소설과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주제. 이런 환타지 문학의 시초가 되는 것이 아더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더왕 이야기의 시작이 뭡니까? 엑스칼리버라는 칼로 시작이 되죠. 그 칼을 뽑는 사람이 영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의 부분이 이 아더왕 이야기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합당하냐? 이 봉인을 때리기에 합당하냐? 안팎에 글이 적혀 있는 봉인된 책, 이걸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인간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역사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합당한가? 누가 능력이 있는가? 누가 right person인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때요?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이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슬피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곧 오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곧 오시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황제 숭배를 비롯한 이런 적대적인 그 로마 제국의 압력과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딜레마 속에서 5절과 6절의 해결책이 소개돼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소개가 되죠. 그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6절에는 뭐가 소개되죠? 어린 양이 소개돼요. 근데 재밌는 게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다 그래요. 그죠? 뿔 7과 눈 7. 뿔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은 전지전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29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복음서에는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말하죠. 그만큼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소개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이죠. 두 번째 단락은 7절하고 8절입니다. 어린 양이 책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겁니다. 그 어린 양이. 그러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해요. 그 24라는 숫자는 좁게는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하고요. 합치면 24죠. 넓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생과 역사의 주인으로 모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에도 나와요. 똑같이. 사자, 송아지, 독수리,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이상하죠? 근데 환타지 보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기자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절과 8절의 예배에는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었고 감사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검은고가 나오는데 하프를 얘기하는데 검은고는 찬송을 가리킬 때 직접 사용되는 구약의 단어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과 함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단락인데 세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니고요.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간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말해요. 4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셨다면 여기서는 어린 양이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 찬양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경험적 찬양과 예언적 찬양이에요. 구속의 보혈로 인한 희생이 어린 양께서 책의 인봉을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건데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네 번째 단락이 11절하고 12절이에요.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다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가 어린 양을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그 주제가 어린 양의 높은 덕입니다. 그래서 거기 찬양의 내용이 6가지가 나와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이게 그 어린 양의 덕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예배했는데 이제 그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에 마지막 단락에 천사들의 찬양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화답송으로 마무리가 돼요. 만물이 속한 전 우주의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우주에 속한 만물의 반응을 보여줘요. 이 찬양하는 존재는 바뀌어요. 근데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 한 분이시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왕, 만왕의 왕. 우리가 짧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 5장 9절하고 1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9절에 죽임을 당하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you were slain이라고 돼요. slain. 여러분 slain이 뭐예요? 사륙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륙. 도살당했다고요. 도살. 죽임이라는 단어는 너무 평범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사륙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륙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존재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요, 이건 그냥 문학적인 메타포입니다. 어린 양은 구약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의 우리 잘 아는 거죠. 구약의 제사 의식과 연결되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유월절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올 때마다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세네갈이나 그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행해진 종교의식을 반복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 기둥에 발랐습니다. 그 피의 흔적으로 죽음의 천사가 유대인 집은 지나쳤고 그 흔적이 없는 이집트인들 집만 들어갔다는 거죠. 유월절 양의 피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밤 얼마나 많은 그 피비린내가 났을까요? 본문에서 이 사륙당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감이 가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나이로 로마 제국에서 볼 때 반역자에게 선고될 수 있는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죽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고 죽을 자격조차 없다 그래서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인류 구원과 직접 관계된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기자가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내용과 깊이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예수를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옆에서 뜯어 말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예수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 실제로 집행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뭔가 뜻있는 일을 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도 모두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일터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역사에 잠깐 등장했다가 세상의 이런 저항에 부딪혀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체로 만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바로 그 예수를 자신들과 함께하는 생명의 실체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움과 한에 사무쳐서 꿈을 꾼 것일까? 헛것을 본 것일까? 집단적 무의식의 표현일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고 자신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것 외에는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륙당하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셨나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고 돼 있어요. You purchased. 랜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을 사셨다. 그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종의 개념은 노예입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되려면 누군가가 그들을 사야 돼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샀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교회를 삼으셨다. 우리가 성경 몇 곳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넘어가지 않니? 배터리가 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 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신약에서는 이게 사셨다는 개념이, 우리를 샀다는 개념이 여기저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자신이 없으시네. 하나님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고백은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하늘의 예배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그의 기적과 기사들도 아닙니다. 그의 놀랄만한 삶도 아니에요. 바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그의 죽으심이 예배의 이유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동사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 동사는 이게 만들었다 그러죠. 만들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만드셔서 땅 위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시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벌써 나왔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일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전도 혹은 선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를 뭐라고 정의했는지 아세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가지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사륙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데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길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 경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래를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이 없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만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커피 브레이크만 가지지 마시고 월십 브레이크도 조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저는 한 15분 정도는 이렇게 포커스하고 묵상을 해야 집중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의 임재 시대에서 우리는 이 계시록 5장의 장면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백하죠. 자기의 입술이 부정했다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런 분들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말도 필요 없고 문명의 이기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경험, 그 경험을 요한계시록의 5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능력과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부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연민과 번민과 걱정에 빠지게 하는 모든 사사로운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걱정이라는 것이 대개는 자신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돈과 건강에 관한 것들입니다. 체면과 명예에 관한 것들이죠. 여러분 만약 1시간 후에 이 지구의 중력이 없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 쓰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겁니다.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돈을 잘 버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암호가 뭐죠? 다 풀어줬는데 제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암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죄와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의와 생명의 운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안 돼요. 애를 쓰면 쓸수록 두 가지 극단에 떨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욕망에 무조건 매달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절망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은 욕망과 절망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자극해요. 기업가들도 대중의 욕망과 절망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욕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의와 생명과 거리가 먼 삶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졌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혹시 나는 여전히 욕망과 절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으로 걱정되시는 분 계시나요? 믿음이 있는 건지 또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의와 생명은, 즉 구원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뭐죠? 선물이라는 뜻이죠. 이 선물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보죠.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로 의와 생명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아니 어디에서 그 힘을 우리가 여러분 찾으시나요?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홈스쿨을 많이들 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대안 공동체, 즉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나요? 무엇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 신앙의 선배들은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저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자신이 동일한 운명을 가진다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운명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거죠. 이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 존재 전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안과 밖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풍성하고 또 충분하게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런 경험이 더 깊어지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